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얼굴을 보니까 환하고 명절 다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또 요 며칠 비가 많이 왔는데 제가 이렇게 뵈니까 쓸려간 분들은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취하시고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을 또 힘있게 살아가시는 복된 시간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카루스 이야기가 나오죠. 이카루스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버지 이름은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발명가였는데 이 두 부자가 이 크레타 섬에 있는 미로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날개를 만들어서 이 섬을 탈출하고자 하죠. 새 깃털과 밀랍을 사용해서 날개를 만들었고 이카루스에게 이 날개를 달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경고를 합니다. 너무 높이 날아서 태양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밀랍이 녹아내려서 그 날개가 망가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카루스는 하늘을 나는 자유에 너무 들떠버렸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무시하고 점점 더 태양 가까이 날아가게 되었죠. 결국 태양열 때문에 날개의 밀랍이 녹아내려서 이카루스는 바다로 추락해서 죽고 맙니다. 지금도 이 에게해 남쪽에 있는 그리스의 섬 이름이 이카루스 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이카리아 바다라고 부르죠.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던 한 사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이카루스와 같은 것이죠. 마치 세상을 다 얻은 양 행동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고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보통 과유불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하고 늘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교만은 마음속에 있는 가장 사악한 독사다. 영혼의 평화와 그리스도와의 달콤한 교제를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이고 교만은 최초의 죄였으며 사탄의 모든 계획의 기초에 깔려 있다. 교만은 가장 뿌리 뽑기 어려운 죄다. 가장 숨겨져 있고 은밀하며 가장 기만적인 정욕이다. 종종 종교의 중심에 스며들고 때로는 겸손의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미국 대각성 운동의 시작을 알렸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죄인이라는 설교로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후에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까지 역임한 시대의 선각자요, 부러울 것 없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한 이 말 가운데 마지막 문장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교만이 겸손의 가면을 쓰고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겸손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나처럼 겸손할 수 없니? 라고 말이죠. 겸손을 자랑스러워할 때 처음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에드워즈는 이 뱀이 신앙의 중심에 스며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주 신앙심이 깊은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교만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변하지 않는 죄의 1순위에는 바로 이 교만이 자리 잡고 있죠. 교만은 한때 7가지 치명적인 죄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하며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은 반복해서 이 교만을 경고합니다. 로마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사도 바울은 교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보다 더 높이 생각하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정의한다면 반대로 겸손은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진실되게 판단하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마음을 다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교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그 첫 시작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참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참 하나님이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살해당하고 말죠. 신약에서도 교만으로 인한 추악함을 여러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조차도 교만의 올무에 걸립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 뱀이 꿈틀거립니다. 예수님은 그들 안의 독사를 쫓아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교만을 물려내는 참된 겸손함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참된 위대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계속해서 갈릴리를 지나가며 여행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정은 제자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여정이 배신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끝날 것이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때로 제자들과 떨어져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던 차에 뒤떨어진 제자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물어보셨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답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논쟁한 내용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에 이 질문은 그들의 마음을 찔러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죄를 보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교만을 대면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 대신에 생각하게 하고 올바른 결론에 이르게 할 질문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은 죄책감에 잠겨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논쟁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했던 그 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들의 잘못을 입 밖으로 내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누가 가장 위대한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제자들 중 누가 가장 위대한지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런 방식은 아니었을 겁니다. 가령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 그건 쉬운 일입니다. 다데오가 우리 가운데 가장 위대합니다. 아무도 다데오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형제들.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그건 안드레여야 합니다. 안드레야말로 우리 모두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했으면 참으로 아름다웠을 이 대화가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자랑하며 세계 최고의 제자의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최고가 되어야 하는지, 내가 왜 옆에 있는 이 사람보다 나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했고 쟁론하며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논쟁은 9장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따로 오르셨기 때문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들이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는 동안 다른 제자들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두고 많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위대해 보였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평가와 나누기가 존재할 것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 누가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 판단을 할 때 지금 뱀이 하와에게 사과를 보여주며 하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교만을 부추기는 목소리 말입니다. 실상 이 목소리는 우리 모두가 듣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고 제어해야 하는 뱀의 유혹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분명한 대비가 존재합니다. 바로 앞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제자들이 오면서 나눈 이야기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신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의 지위와 교만 그리고 자기 영광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골고다를 향한 길로 가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왕의 대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길은 결코 만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은 자기 자신, 즉 자기 우상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 어리석은 제자들을 위한 고독한 길을 홀로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2명의 교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과 그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소중한 존재 가운데에는 어리석은 우리와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의 교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교만을 완전한 희생으로 갚으신 구세주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이타심으로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모든 겸손함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으라고 하시는 사명이 오늘 말씀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모든 겸손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전가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의 아들을 통해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체를 곧바로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사람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위대한 일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빈 깡통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는 것처럼 자기 교만에 취해서 죽음의 길로 가는 인생들을 완전한 겸손으로 자기를 비우고 사람과 같이 되셨으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일은 비천한 우리 인생들을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던 이들을, 그 내면에서 어떤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었던 이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터닝 포인트로 삼기 위해서이죠. 복음의 진리는 교만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를 따르는 도로 들어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므로 주님의 삶의 방식과 주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죄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주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12제자를 불러 모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위대해지고 싶다면 자신의 야망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진정으로 위대하게 되고 싶은 자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에 서야 할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살고자 하면 죽어야 하고 열매를 맺고자 하면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이들의 위대함은 이 위대한 일, 가장 낮은 곳으로 가고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위대해지고 싶은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섬기는 자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노스, 즉 일종의 웨이터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움직이고 그의 시간과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디아코노스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신에게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성경에 그런 일을 해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일관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고 죽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정한 종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포기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죄악된 삶의 방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습을 취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낮아짐이, 이 섬김이 예수를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자신을 섬기고 자신의 유익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고 다른 이들의 이익을 돌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사람들,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은 그러한 삶의 방식을 자신들의 삶에서 점점 구체화하고 실제화해 가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날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세상의 영광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주 그러는 것처럼 그들은 수시로 본성을 쳐서 복종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낮아짐과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살아있는 비유를 제시하여 이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집에는 어린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마가는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평행본문인 마태나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어린이였다는 것, 아마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린 유아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팔에 안으셨다고 기록합니다. 모든 복음서에 분명히 드러나는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분께서 이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신다면 여전히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때로 성인이 된 우리는 아이들의 소란스러움을 경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아이들이 소란을 피우면 부모님들은 흔히 뱀처럼 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함께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소란스러우면 유아실로 보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도리어 아이를 한가운데 세우시고 축복하십니다. 도리어 그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그 아이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영접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린아이에게 부여된 지위 때문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어린아이는 무력하고 권리가 없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며 연약했습니다. 어린이들은 가장 낮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고위층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 유명 인사들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위대한 일은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작은 무력한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의 이름으로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실제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그가 안고 계신 어린아이와 동일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이익을 먼저 살필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돌보고 환영하며 영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높은 사람들, 영향력 있고 강력한 사람들에게 맞춰질 때 과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님을 환영하거나 영접하지 않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하고 무력한 사람들과 동일시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세상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다는 것을 쉽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작은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힘과 부, 명성이 동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세계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길을 택하셨고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그 좁은 길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친구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은 분명합니다. 끝이 될 것과 섬기는 자가 될 것,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고 빛도 영광도 없는 그 일, 그 자리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 그 일이야말로 누군가를 살리는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뉴스며 유튜브며 모든 매체에서 흘러나오는 소문과 소식들은 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말합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정치에, 사회에, 세대 간에, 성별 사이에 날마다 넘쳐납니다. 어디 위로받을 곳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온갖 상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상담소들이 흥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담받기 위해 줄을 섭니다. 쉴 곳이 없어서 마음을 편안히 가질 곳이 없기 때문이죠. 불교 박람회에 젊은이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명상과 템플스테이, 마음 돌보기 등등. 불안에 대한 사회적인 욕망이 그렇게 분출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사랑의 종교라고, 용서의 종교라고, 희생의 종교라고 말은 해왔는데 여기에 몸담고 있는 이들이 죄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희생은커녕 자기 것을 넘어 남의 것까지 탐하는 것처럼 보이니 이 세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모두가 교만하여 자기 우상을 섬기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도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느냐? 그래서 어떤 자리에 서겠느냐? 어떤 위치에 있을 거냐? 섬김을 받는 자리냐?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이냐? 그 자리가 영광이 없고 빛이 없는 자리여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일은 겸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즉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것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나보다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거짓말이고 허풍 떠는 일입니다. 나보다 작은 사람이 되는 것, 나보다 연약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실한 일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 겸손을 취함으로 주님 안에서 위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치면서 두 성경 구절을 찾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 그 마음을 비워서 통회하며 겸손한 자의 자리에 가는 자를 소생시켜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 그 겸손한 자들을 들어 높이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약속하신 은혜를 다 누리시는 성도님들, 그 좁은 길을 선택하고 주님의 도를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